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저의 생애와 저의 사역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또 그때만 아니라 저의 평생을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특별히 이 말씀을 받게 된 그런 이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저 가슴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말씀이 각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롭게 받았던 그때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설교자가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글로서는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또 성도들 앞에서 바로 이렇게 하기가 참 많이 주저됐는데 그래도 그야말로 이 말씀이 저 가슴 속에 새겨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슴에도 새겨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증이라는 게 이렇게 자유롭게 하다 보면 엄청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간증을 요약해서 최대한 요약해서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간증할 때 앞에서 적어 온 거 있듯이 저도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82년 연초에 잠실중앙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가 보고 겪어야 했던 일들은 교인들의 갈등과 싸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회에서 갈등이 일어나 싸우더니 다음에는 교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고 3년째는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났습니다. 노예에서 수습위원들을 3번이나 바꾸며 사태를 수습하려고 수없이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3번째 나온 수습위원들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므로 목사 장로들은 모두 교회를 떠나라고 결정했습니다. 목사는 사면시키고 장로들은 제명을 했습니다. 저도 목사였으니 당연히 이제 사면을 해야 마땅했지만은 임시 당회장님이 하나 있는 부목사까지 이렇게 사면시켜버리면 내일 아침부터 누가 새벽기도를 인도하겠냐, 또 교인 명부라도 가지고 있다가 새 담임 목사가 오면 넘겨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산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저는 죽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싸움의 양측 보수들이 없어지니까 교인들이 모든 문제를 저에게 가지고 와서 저를 겁박하고 위협하며 따지고 욕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고래 사이에 낀 새우였습니다. 예를 들어 교인들을 안내위원으로 세우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저에게 호통을 치고 욕설을 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저런 사람을 교회 앞에 세울 수 없다, 양편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양쪽 다 불만이 있는 거죠. 설교를 하고 나면 자기들에게 좀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그것을 설교라고 했느냐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당시 저는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던 것은 물론 도저히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저도 모르는 설교를 몇 마디 하고 난 뒤 기도한다고 앉았으나 기도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고 자연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폭력적인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왜 제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욕을 먹어야 합니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그때는 제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는 30분도 길게 느껴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한두 시간이 가는 일은 일도 아닙니다. 이런 저를 보며 어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은 저 어린 종이 눈물로 저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려나 봅니다 하며 흐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저의 속마음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9월에 이렇게 노회 수석위원들이 전격적인 결정이 있은 후 저는 새벽마다 이러기를 꼭 2달 반이나 했습니다. 2달 반 동안 한마디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1984년 11월 중순으로 기억을 합니다. 분노와 원망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주채, 너 왜 이러고 있냐? 왜 그렇게 갈등하고 있냐?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그런 것은 전혀 염두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줄 모르고 앉아있는 그때 제 귀에 조용히 그러면서도 똑똑하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지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그때는 이 말씀을 전혀 암송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받고 새롭게 제가 받고 암송을 했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나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모르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쪽 교인들의 말도 저쪽 교인들의 말도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저는 모든 눌림과 매임에서 풀려났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고 찬송했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죄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죄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같이 부를까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그때까지 저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와 내가 자유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자신을 얼마나 얽매고 사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규칙을 만들고 자신이 무슨 비전을 만들고 자신이 어떤 기뻐할 일,
자신이 영광스러운 일, 이런 거 늘 생각하다 보면은 매이게 됩니다. 눌리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제가 그날 아침에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분쟁이 쉽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에 양측의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훌륭한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했고 공동의회에도 무사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이 부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심호하고 있던 교회와 해당 노회가 맹렬히 반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소수의 교인들이 저를 담임으로 청빙하자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분란에 빠뜨릴 것 같아서 그런 주장을 하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제가 왜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는지 그 이유들을 설명하며 설득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교인들은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며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저에 대한 청빙 요구가 완전히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교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시당회장을 찾아가서 계속 졸라댔던 모양입니다. 매주일 찾아와서 졸라대니 귀찮아진 당회장님은 그럼 공동의회나 한번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를 두고 공동의회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극구 만류했으나 당회장님은 계속 저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저들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해보자. 또 공동의회에서 정목사가 통과될 일은 만무하니까 안 되면 그것을 빌미로 자네도 교회를 떠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공동의회를 하는 일에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에 남아있었지만 저 마음은 한시라도 빨리 그 교회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는 교회를 두고 그냥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믿음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으나 그래도 의리는 조금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의회를 한다는 광고가 나온 후부터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공동의회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소문 때문에 저를 지지하는 집사들은 당회장 목사님을 경호할 사람들까지 정해서 세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회장님은 예배실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강단 뒤에 있는 뒷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앞자리에는 경호를 맡은 우리 건장한 집사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당회장님을 둘러싸서 사회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준비까지 한 것입니다. 다행히 공동의회는 별 소동 없이 개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공동의회가 개회되는 것을 보고 지하 소예배실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소예배실로 내려온 지 30-40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예배실에서 함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왜 박수를 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마 반대하는 교인들이 그럴 것이라고 해서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공동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일 먼저 저에게 내려온 분은 어느 여집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감싸면서 목사님 하고 이렇게 엉엉 우는 겁니다. 우는 것 보니까 제가 안 된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욱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4분 남자 집사님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드디어 목사님의 청빙이 가결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의 거의 반 정도는 제가 담임이 되는 것을 반대하거나 원치 않았습니다. 교인들뿐 아니라 임시단회장님도 원치 않았습니다. 특히 노예에서 공동회의를 한다는 말을 듣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소라장이 된 교회를 어떻게 어린 부목사가 수습할 수 있었느냐, 또 담임 목사님을 내보내고 어떻게 부목사가 담임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맹렬하게 반대를 했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동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청빙이 가결되었다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이 된다 해도 틀림없이 1-2달도 지나지 않아서 쫓겨날 것은 분명한데 왜 저에게 이런 짐을 지우십니까? 라며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여간 담임 목사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교회의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기만 했습니다. 그때 저 나이는 37세였습니다. 목회 경험이란 3년 동안 교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이 모두였습니다. 제가 교회 법을 압니까? 정치를 할 줄 압니까?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저를 미워하는 어떤 여집사님이 저를 미워하면 저 뒤에나 앉든지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 껌을 씹습니다. 껌을 이렇게 천천히 씹다가 제가 아주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아주 빨리 씹습니다. 그가 그걸 보고 나면은 순식간에 저 머리가 하얘져 버립니다. 원고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일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 당시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외로우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한다는 것이 감히 참 죄송스러운 일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셨든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도 못했고 또 분별하고 있으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것 하나만으로도 저를 가상히 여기셨던지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오늘에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신체적으로도 엄청 연약했던 사람이고요. 영적으로는 바닥을 치고 있을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때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은퇴식 할 때 제가 많이 울었댔습니다. 이날 아침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바울서신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주로 교리적인, 교훈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실천적인,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의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2장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전반부도 두 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의 절정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부록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전반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이신칭의 이렇게 사람들이 요약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그 첫 말씀, 그 전반부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후반부의 첫 말씀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뭐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들을 권한다. 너희들이 어렵게 살아가지고 구원받고, 어렵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진짜 선을 행해서 살고,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살고, 힘써 그렇게 살고, 자신을 던져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입니다.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들을 권면한다.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았으니,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네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되게 센 말씀입니다. 아주 강한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그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고 우리의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2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단순히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흩어져서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는 것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대란 말이 번역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 번역을 보니까요, 이 세대란 말을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마라. 이 말씀이죠.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정리가 되어 있는 책으로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런 흐름이 생긴 겁니다. 함부로 거스릴 수 없는 아주 홍수 같은 이런 흐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 그 사람들의 삶의 습관, 삶의 전통, 추구하는 것, 그런 거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냥 내가 전에 살아왔던 그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가버리기 마련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휩쓸려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제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그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세계관이 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여기 내 마음은 하트가 아닙니다. 감성적인 그런 말로 쓴 게 아닙니다. 이건 마인드입니다, 영어로서는. 사고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철학, 더 세게 말하면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너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너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너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바뀌는데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미신을 믿을 때나 혹은 뭐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을 때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나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바뀌었지요. 삼신 할매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지요. 그러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 오직 은혜 받는 일, 거기에 우리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틀린 일은 아닙니다.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 받는 일에 마음을 다둘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을 찾는데 더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안 믿는 일반인들도 다 합니다.
자기가 믿는 대상에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기도되는 것은 대상만 바뀐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의 뒷받침이 되고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되어질 때 기도가 기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좀 그런 기도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지 아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조명해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제가 설교 들을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참 기뻐하시고 이렇게 선하신 대로 살아서 정말 온전한 것을 온전하게 이루게 될 것인지, 늘 우리가 이런 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또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목사님 설교도 잘 듣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간증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제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잘못 분별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봐야 됩니다. 희생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이야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삼성 반도체에 입사해서 아주 굉장히 빠르게 승진을 해서 아주 젊은 나이에 팀장이 됐습니다. 연봉이 1억이 훨씬 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사에 다니면서 마음에 회의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일까?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랬더니 우선 애들하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팀장이 있다 보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고, 그리고 딴 사람들 다 퇴근했어도 자기는 퇴근할 수가 없어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9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애들이 거의 다 잘 시간이고 또 자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내가 삼성 기업에는 이렇게 정말 충성되이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에는 내가 이렇게 관심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으냐. 제가 지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계속 그렇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 대로 해보십시오. 사면하고요, 사표 내고요, 전라도 화순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고향은 충청도인데 전혀 아는 사람도 없는 화순으로 내려가서 양계를 시작했습니다. 양계를 하되 자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조망을 넓게 쳐놓고 닭들을 그냥 자유롭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료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생산되는 사료를 먹이지 않고 자기가 사료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닭에게 공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죠. 그런데 1년 만에요, 역시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KBS 다큐로 소개될 정도로 그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닭을 제대로 길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 계란이 아주 질 높은 계란. 지금은 아마 요구하는 것보다는 생산이 아마 적을 겁니다. 정부에서 나중에 20억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줄 테니까 확장을 시켜라 이랬는데 본인이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다 보면은 내 손이 미치지 않을 것이고,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은 틀림없이 또 옛날 방식으로 다들 해버릴 테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하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요. 그때가 중학생 이제 막 올라갈 때인데 중학교 1학년도 있고 했는데 아들 딸이 걔들 데리고 시골 내려갔습니다. 자기가 자기 부인에게 그렇게 부탁했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말 하지 말라고.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왜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보채느냐고. 그래서 닭을 방목하듯이 아이들도 방목했답니다. 자기 표현이에요. 뭐 학교 갔다 오면은 제 아이들 마음대로 그냥 놀고 뭐 닭 쫓아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또 하나 목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은 그때부터 아이를 하나씩 입양하겠다. 그래서 아이를 7명까지 입양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하나 입양을 했는데요, 이 아이가 간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장애가 있는 아이를 기르면서 그 부부가 우리가 보기에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돈도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 하순에서 대구까지 이렇게 늘 그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검사하고 거기서 치료를 받고, 두 자녀가요, 큰애가 남자애인데 예서대학교에도 합격을 하고
카이스트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빠한테 묻더래요. 아버지 어디로 갈까요? 네가 결정해라. 그랬더니 돈 안 드는 카이스트로 선택을 했답니다. 등록금 필요 없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은 돈을 안 대준다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길렀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용돈을 정해가지고 계산해서 주고 네가 알아서 써라. 그랬더니 18세부터 이제 돈 안 준다 하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저축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갈 때쯤에는 등록금 정도는 뭐 확실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하여튼 아들은 카이스트에 갔습니다. 딸은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실력으로는 아주 서울에 있는 대학에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었지만은 자기는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여자애가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면서 농가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 김 지사님의 마음에는 정말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 이름이 나고 자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그걸 정말 소멸시켜 달라고, 그런 생각 자체를 소멸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높여주시고 그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길러주셨습니다. 아빠가 한 일은요, 그래서 그냥 애들 방목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 아빠는 아무것도 안 했냐?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서울에 어느 학원에서 나오는 좋은 이제 그 참고서들이 있어서, 교재가 있어서 그거 사줬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그리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모두 다 이렇게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비록 아니 할지라도,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래 살아왔고 늘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함께 이 세상을 걷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이 세대를 쫓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주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주재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으로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